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쯤 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이게 막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사람이 촬영한 영상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게 가짜 뉴스다, 진짜 뉴스다,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우리나라 TV 방송국 뉴스 시간에도 보도될 만큼 한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의 그 랜드마크 같은 그 머리나 베이 샌즈라는 호텔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한 사람이 카지노에서 막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퍼졌던 내용은 뭐냐면 이분이 400만 불 잭팟이 터져가지고 그게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이 막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를 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사람이 죽었대잖아요. 그러면 400만 불이건 500만 불이건 1000만 불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 머릿속에 무슨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 하니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하나로 얼마지? 50억이 넘네? 그냥 조건반사예요. 자동적이에요. 그게 제 셈법이더라고요. 그게 제 계산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대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와, 50억이 넘었으니까 깜짝 놀랐겠다. 에이, 50억 갖고 놀라냐? 100억 정도는 돼야지. 아니면 여러분 500억은 돼. 아니, 더 놀라서 죽으면 괜찮은 액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얼마지?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 계산법이었습니다. 제 셈법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우리가 헤아리는 우리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수준을 아주 높이 보신 것 같아요. 너희 생각은 어떠냐? 만일 여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그렇다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에 뒀다는 거예요. 산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울타리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목장에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대답은 뭘까요? 여러분 대답은 뭐세요? 적어도 제 대답은 뭔 줄 아세요? 아니요. 안 갈 건데요? 안 찾을 건데요? 아니, 여기 중요한 건 99마리가 여기 있는데요. 또 산에 두고? 아니, 어떻게 한 마리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내버려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물으시는데 아니요. 안 갈 건데요. 안 찾을 건데요. 그게 제 대답이에요, 여러분. 400만 불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하나로 얼마지? 그렇게 계산하는 머리인데요. 어떻게 찾아요? 99마리를 그대로 버려두고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헤아리시는 셈법과 우리의 셈법이 달라요. 우리의 값어치는 우리의 계산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을 맞바꾸시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거예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기울기가 안 맞아요.
저울질이 안 돼요. 무게추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가 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요. 여러분, 부러운 분하고 식사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좋은 분하고 식사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러운 분하고 식사하는 거 한두 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부러운 분들과 식사 많이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싶지 않나요? 질문을 내가 다시 한번 바꿀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러우세요? 하나님이 부러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부러운 하나님, 부러운 하나님, 참 부러운 나의 하나님. 그런 찬송은 없잖아요. 그건 찬송이 안 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분이 부러워서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러운 사람 되고 싶으세요? 좋은 사람 되고 싶으세요? 여기서 조금 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셈법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부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목성껏 찬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아뢰며 기도하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러운 하나님이 아니죠.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좋아하면서도 나는 부러운 사람 되고 싶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기르는 이 양말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아니요. 안 갈 건데요. 99마리 여기 있는데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질문과 대답이 사실은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렇고 말고요. 우린 그렇게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십자가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장마당이에요. 그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가지고 돌아가요. 상처를 가지고 나와서 치유를 가지고 돌아가요. 가난을 가지고 나와서 부요를 가지고 돌아가요. 죄책감을 가지고 나와서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가요. 염려를 가지고 나와서 평강을 가지고 돌아와요. 열등감을 가지고 나와서 자존감을 가지고 돌아가요. 영벌을 가지고 나왔다가 영생을 가지고 돌아와요. 이런 교환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물물 교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컴퓨터가 막 돌아가잖아요. 주판알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로 삼으시고,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면서 본질상 그의 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 되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불렀어요. 행복한 교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을 맞바꾸시는 거예요. 아들을 유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버리시기로 하시고, 우리를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부러운 할머니가 아니에요. 좋은 할머니죠.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송 부르잖아요. 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계산법이 달라서 사실 부러운 게 너무 많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오면서
좋은 집을, 참 아름다운 집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잘 안 그려지시죠? 몇십억짜리 집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잘 그려지시죠? 그게 우리 마음이라서 그래요. 이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러워요. 이 사람도 부럽고 저 사람도 부러워요. 이 집도 부럽고 저 집도 부러워요. 이 차도 부럽고 저 차도 부러워요. 이 쌍꺼풀도 부럽고 저 피부 광택도 부러워요. 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참 좋은 이야기. 이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겠죠. 너 부러운 사람이랑 밥 먹고 싶냐? 좋은 사람 밥 먹고 싶냐? 너 좋은 사람 되고 싶냐? 부러운 사람 되고 싶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 부러워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원에 가시면은요, 이런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 전통은 주로 기도원 영성이잖아요. 그래서 수도원 영성과 다른 기도원 영성은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하죠. 옛날 기도원 가면 막 북을 치면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주로 우리 기도원 영성인데, 수도원 영성은 좀 달라요. 예컨대 내가 한 주간 동안 수도원에서 지내면서 침묵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서로 어깨를 기대어 울기로 한번 마음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울어주셨으니 이제 나는 그분의 마음이 상했을 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울리라. 정말 말 못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많잖아요. 억압 중에 있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약속 지키시라고 부르시는 순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그 억압받고 고통받고 고난받은 자들로 인해 우시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 애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려요. 그때 흘리는 눈물은 내 눈물이 아니라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울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거예요. 수능 기도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는 좀 다른 거죠. 그 눈물과 같은 비극으로 고통 중에 계신 하나님의 눈물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마음으로 초대하셔서 그분의 슬픔과 아픔을 나누고 함께 울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시간, 즐거운 시간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복된 시간으로 표현하죠. 오늘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기쁨으로, 그분의 복된 시간으로, 경외하는 시간으로 초대받고 그분과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공유하게,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함께 춤추는 기쁨을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또 다른 방이 있어요. 그분의 조용한 방, 그분이 우는 방이 있는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방으로 초대하시고 싶을 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본문이 나와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 저는 그 장면이 바로 한나가 하나님의 그 우는 방으로 들어간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 중에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으로 초대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어깨를 기대어 울기로 한 방. 내 마음이 상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울어주셨으니 나도 그분의 그분이 마음 상했을 때 나도 하나님을 위해 울 것이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눈에 눈물이 흘려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하셨는데 그 눈물은 길 잃은 양이 흘리는 눈물일 수 있고 그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눈물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북한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들을 위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흘리는 눈물은 내 눈물이 아니에요. 지금 그 전쟁 중에 흘리고 있는 그들의 눈물일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일 수도 있고 그들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흘리는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시는 그 방으로 한나가 기도 중에 그 방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시는 방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만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근데 우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아들의 뜻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내가 울고 있는 이 방으로 너희는 들어오지 않겠니? 물으시는 말씀. 음메. 지금 길 잃은 양이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찾아 나선 목자도 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방, 그분의 조용한 방, 그것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우리 생각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길 잃은 양, 목자가 눈물을 흘리며 찾아 나선 그 양. 때로는 사자처럼 보여도 그 사자 아닙니다. 길 잃은 양이죠. 때로는 호랑이처럼 보여도 그 호랑이 아니에요. 길 잃은 양이죠. 때로는 코끼리처럼 보여도 그 코끼리 아니에요. 길 잃은 양이에요, 여러분. 목자의 눈에는 길 잃은 양 한 마리예요. 그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길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때로는 이리처럼 보이고 늑대처럼 보여도 이리와 늑대가 아니에요. 목자의 눈에는 길 잃은 양이에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길 잃은 양을 위해 나와 함께 울며 씨를 뿌릴 수 있겠냐고.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않겠냐고. 우리를 위해 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좋으신 할머니죠. 부러운 할머니가 아니죠. 그러나 좋으신 할머니죠. 참 좋으신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울며 씨를 뿌리자고 함께 기대어 울 수 있는 그 조용한 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고 물으시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99마리를 산에 내버려 두고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설 수 없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주님의 셈법이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주여, 원컨대는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어깨를 기대어 올 수 있는 방으로 들어갈 만큼, 그런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눈에 하나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